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주신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짧게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보다는 비교적 긴 내용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채택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을 부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는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는 우리를 향한 3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까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이고, 마지막은 당시의 기도문의 마침으로 사용하여서 일반적으로 송영이라고 표현하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맞춰지고 있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산상수훈 교훈하실 때의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에 보니 제자들이 요청할 때 예수님 답변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 맞냐가 아니라 예수님 강조했던 것이요. 반복적으로 산상수훈에서도 하셨고 오늘 제자들이 물을 때 또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봐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누가복음 5장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오병 이어 직후에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9장에 나오고 변화산은 기도하러 가서 변화된 곳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직전에 둔 겟세마네 기도, 감람산에 가서도 기도하셨지요. 예수님 특정한 장소나 날짜를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습관처럼 예수님 기도하신 모습이 등장하니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기도를 배웠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그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보다는 제자들이 말하기는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주옵소서. 그리고 당시 유대 랍비들도 자신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부러웠던 것 같아요. 당시의 기도문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명 선언서와 같지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함께
읊는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으니 제자들 보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을 같이 암송하더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됨의 자부심과 우리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기도문을 주십사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의도는 알지만 그 의도대로 가기보다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적 성격, 이것을 공동체 강화의 요소로 써라,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 기도문이다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와 마태의 문구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문구상 이렇게 너희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라면 똑같이 말하셨겠지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거나 또는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함을 많은 부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이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10장에는 70인 전도를 파송할 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리고 오늘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18장에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탄원하면 들어주더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순간마다 매일매일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강조를 위하여서 제자들에게도 무시로 그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기도를 오늘 주 기도문으로 기독교에서 채택한 이유는 이 기도문 속에 기도의 정신이,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펴봐야겠지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외워서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 예수님 사후의 2000년 기독교는 이것을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사용합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주님의 참된 기도의 정신을 망각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주의 기도가 최대의 순교자가 되었다. 뭐가 순교자가 되었다고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와 정신은 퇴색되고 그것을 주문처럼 읊기만 하니 주기도문이 죽어버렸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문으로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문과 기도의 차이는 주문은 그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냥 뱉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을 몰라도 되고 무의식으로 던져버려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문이 아니니까.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맞게 내 태도와 내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기독교 안에 3대 암송구가 있잖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오늘 우리가 함께 읊었던 십계명. 근데 그것이 주문처럼 사용한다라는 단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자, 자가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난 주문인가 기도문인가 아니면 고백인가? 빨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줄줄줄 나가면 그것은 주문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천천히 해야 묵상이 가능한데 너무 빨리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도자로 섰을 때 저는 결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빨리 인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이 빠른 편이잖아요. 설교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가요. 항상 저보다. 의식을 놓친 거죠. 그냥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을 눈 감고 합니까? 눈 뜨고 합니까? 여러분 배우자한테 사랑 고백 해보셨죠? 눈 감고 했습니까? 사랑해. 정말 사랑한 거 차마 눈을 못 뜨겠어 이러면서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눈 뜨고 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초창기 전통 때에는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신앙과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눈 뜨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의 사도신경은 자기만의 고백, 공동체 서로 우리 구성원 간의 고백이 아니라 나만의 고백으로 바뀌어서 눈 감고 혼자 고백합니다. 이때부터 막 주문으로 점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눈을 뜨든 감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형식처럼 막 외워서 암송하고 있는지 아니면 천천히 고백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 의미를 안다라는 것은 오늘 주기도문을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겠지요. 주기도문 설교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에서도 물론 주기도문이 나오니 했었지요. 자, 시작부터 그 주기도문은 파격적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대상이 없는 기도는 참 부질없는 허공의 외침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자, 너희 기도문을 줄게. 그 시작은 아버지를 불러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파테르라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기 때문에 아버지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공용어는 아람어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던 북쪽에 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내려왔잖아요.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에도 더 고증하겠다라고 하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아람어를 전체로 사용했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람어로 복음을 전했고 아람어로 기도문을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이 아람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빠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빠지요 하겠지만 형제들은 알 거예요. 친한 친구의 아버지, 누가 아버지 하지 않고 우린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의 아버지를 내가 아빠 하는 순간 정신 나간 놈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버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친구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은 없지요. 여기서 아바라는 표현이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자녀여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냥 누구 아버지라고 그런 느낌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진짜로 내 아버지일 때 아빠라는 칭호를 쓴다는 거지. 이게 왜 파격적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호칭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 때 다 배웠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호칭을 가르쳐줬습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 하오리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하라, 야훼라 하라. 사실은 이것은 뜻도 이상해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 하라. 그러니까 말로 스스로 있는 자를 표현한 게 야훼인데, 야훼가 정확히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예요. 누구라 하오리까? 나는 나다. 또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믿던 그가 나다.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여호와를 유대인들은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자, 조심하기 위해서 이름 자체를, 호칭 자체를 망령되게 죄 지으면
죽을 수도 있어 해가지고 아예 이름을 바꿔서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지. 자,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문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라 칭하라 말합니다. 그러니 파격이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독생자로서의 아들의 관계가 맞습니다. 유일하신 친아들이지요. 그 친밀성을 가지고 기도하듯 내가 나로 인하여서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줄 테니 너희도 아버지라 칭할 수 있다. 우리의 친함이, 나의 친함이 너에게 적용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주기도문은 이 첫 구절부터 감격적인 것입니다. 2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감격을 잃어버린 거지. 유대인에게는 파격적이고 감히 불경하게 내가 창조주를, 나를 만드신 분을 아버지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자, 구술상 그 다음에는 3번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 기도가 나온다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간략하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하고는 좀 한 가지가 빠지죠. 그러나 마태복음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본질상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사람에 의해서 손상받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 설명을 한다면 찬양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창조주시며 절대자시며 하신 일, 우리의 구원하신 일 때문에 찬양받기 마땅한 분이지요. 찬양한다라는 것은 칭찬한다잖아요. 높이다라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하신 일을 안다면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집니까? 반대로 사람들이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높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집니까? 아니죠. 결코 손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찬양과 고백은 사람에게 감격과 기쁨이 되는 요소입니다. 자, 이것이 본질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은 유지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기도문에 이것이 왜 들어갔느냐? 적용상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높임,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드림으로 인한 나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명명할 수는 없지만 그의 이름, 그의 호칭, 그의 존재를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것. 그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의 특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는 표현은 정확합니다. 찬양 기도 시간에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노래하면 돼요. 그것이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놀라운 기도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오면 여러분 영어 2단어 이 정도는 다 외워야 돼요.
already 이미 임하셨고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간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와달라는 얘기인가요? 왔는데? 그러면 두 번째 완성을 요구하는 말입니까?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거룩하게 기도하는 자, 좀 더 멋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부패 척결, 인스타파, 정권 교체, 남녀 평등,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장 가치 있게 외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바라는 것은 열국 백성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평화보다 더 귀한 것이지요. 이거는 우주적 평화잖아요. 이보다 더 큰 개인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거지였던 자에게 베드로가 주겠다고 한 것은 사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흔히 쓰는 흙수저도 아니야. 수저도 없어요. 그냥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베드로가 외친 것은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 나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사람들은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믿음이 전파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여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오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근데 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와 이어지지요. 이때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기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세상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 중에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빨리 오소서. 주여 빨리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 안 하지는 않겠지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설레 보시기는 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에 표현된 묘사된 부분에서는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묵상하며 여러분 가슴 설레 본 적이 있습니까? 살다가 이런 질문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날씨가 좋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날씨를 이야기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저는 흐리고 바람 부는 날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흐리고 바람 부는 날이 좋아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약간 우울증 기질이 있나? 아니 뭔가 좀 이상한가? 난 왜 보라색 좋아하지? 사이코가 좋아하는 색깔이라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 안에 설레는 날씨는 주님이 임재하는 날씨 같은 거예요. 물론 상징이겠지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럼 해는 없어야죠.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는데 잔잔한 맑은 날일까요? 저는 엄청난 바람과 나팔 소리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흐리고 구름이 가득 끼고 바람 부는 날이 있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제 느낌입니다.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구름은 상징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의례 기도하면 간구,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세 개가 어쩌면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간구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소서라는 간구가 들어가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는 사람을 향한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습니다. 3절이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마태복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인의 기도에 굉장히 큰 방향키가 돼요. 예수님조차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밥 한 끼 달라고 오늘 밥 달라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밥을 사 먹으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아니 오늘 거 말고 내일 것도 그래도 최소한 1년 거는 먹고 살아야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확장시키는데 이 기도문을 사용한다라는 거지. 성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돈도 빵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평소에 하신 의도, 그 말을 할 때 정말 빵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매일의 빵을 구하며 살라라고 했을까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 우리 좀 봅시다. 하나님은 야, 내가 매일의 빵을 줄 테니까 매일 빵 달라고 해. 그럼 줄게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얘들아 제발 광야 이 척박한 곳에서 매일의 먹거리가 걱정되겠지, 물이 걱정되겠지. 그러나 날마다 정한 시간에 만나를 내가 내려줄 테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매일의 만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나를 좀 믿어보렴. 내가 그냥 만나는 해결해 줄게. 그러니 염려하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실패했지만 자 광야에서 나도 시험 당할게. 예수님 공생의 시작의 마귀에게서 광야에서 시험 당합니다. 그 시험 당함의 상황은 갈증나고 못 먹는 금식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신 메시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밥 달라고 기도해. 이게 사람을 향한 간구의 1번이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말을 말로만, 글을 글로만 봅니까?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비유법도 있고 많은데 예수님이 비유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인데 근데 여기서는 비유로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빵 달라고 돈 달라고 간구해도 된다고, 주면 간구하면 주신다고. 예수님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야, 뭘 거 달라고, 물 달라고, 빵 달라고 하지 마라. 내가 먹인다. 난 새들도, 들풀도 내가 다 먹이는데 왜 그렇게?
그런 거 달라고 하니.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참떡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물론 이 기도문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그 참떡, 예수님이 참 양식임을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록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유가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깨달아 알게 된 거지요. 야, 날마다 기도에 밥 달라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해가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으라라는 표현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용 차원에서 기도를 나에게 일용할 양식조차 주시는 주님, 이 밥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식기도 하면서 감사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식기도 할 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지. 점심에 소고기를 주셨으니 저녁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먹습니까? 감사로 족한 거예요. 감사로. 누가 다음 끼를 걱정하면서 식기도 합니까? 우리가 배불러서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예수 먹으라는 거예요. 양식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 정도까지 얘기해놓고 날마다 밥을 구해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강단해서 이게 무슨 당위성인 것처럼, 크리스찬도 부자 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주기도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유치한 해석이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만을, 말씀만을 따라가겠다라는 고백,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사람을 위한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을 쪼갤까 하루 만에 할까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다 붙였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길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킵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 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런 말입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 명백한 오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주로 기록된 헬라어에는 이 번역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먼저 선행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헬라어 번역엔 정확한데 문제는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다고 했잖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아람어를 연구할 수 있는 고대 문서학자가 될 수는 없지만 요아킴 예레미야라스라는 학자가 아람어로 주기도문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유명한 주기도문 강해서예요. 아람어로 이 본문을 보면 특이한 문법 하나가 나오니 과거형 현재라는 특수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번역하면은 너무나 평이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라는 그 시제는 현재형이 맞습니다. 우리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문장인 그게 뒤에 문장이 아니라 이 시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라는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제의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도 일치됩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탕감한 자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면 그 당시에 개인들은 달란트라는 그 중량을 세는 그 달란트라는 수치를 쓰지 않아요. 이건 전쟁 시에 전리품을 다루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톤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달란트 금, 은을 톤으로 삽니까? 맞잖아요.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단위가 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래요. 개인이 그 정도 빚을 졌다라는 것은 못 갚는 거죠. 그냥 나라 팔아먹은 놈이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 탕감 받은 자가 나왔는데 그에게 또 빚진 자를 만났으니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를 안 갚는다고 멱살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 탕감한 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네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면 아유 기특하다, 이쁘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진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줄게. 이런 비유 아니잖아요. 네가 네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으니 너는 겨우 100달란트 정도는 용서하며 살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문을 다시 바꾼다라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용서를 받은 자여, 그 작은 용서조차 못하겠니? 해보자. 너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잖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너도 조금이라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가 아닌 거지요.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주기도문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 어마어마하게 큰 상상할 수 없는 용서 받은 자니 저도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누가복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죠.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런데 그 1장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뭐죠? 요즘은 상식이어서 이 시험이 다른 개념의 시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시험은 3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3가지 개념의 다른 뜻이 아니라면 서로 모순이잖아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모순이지만 시험의 3가지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도 시험이잖아요. 그냥 테스트로 기억하지 말고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점검.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력 점검. 단순히 편가르고 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약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바르게 성적을 향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점검. 첫 번째 시험은 점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점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신뢰하는지 아닌지 내가 점검하겠다. 점검은 믿음의 성숙도를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테스트, 점검. 두 번째는 트라이얼, 서퍼링스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은 시험이지만 환난, 고난에 가깝습니다. 정금이 되려면 뜨거운 풀무에 담가서 불순물을 녹여야 됩니다. 그렇죠. 테스트와 이 트라이얼의 차이는 제가 아이 비유를 써볼게요. 부모가 아이를 아장아장 잘 못 걷는 아이를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맞죠? 스스로 넘어지는 거죠. 환난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안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업고만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용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트라이얼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지요. 그건 하나님이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숙되이 자랄 수 있도록.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가 이 트라이얼에 가깝겠지요. 세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거는 마귀와 죄로 인하여서 야기되는 문제지요. 이 일은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동하여서 간음한 사건이 바로 이 템테이션입니다. 시험 당했지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킴을 얻었습니다. 자, 이 차이가 이제 보이십니까? 마지막 템테이션은 그 시험이 하나님이 낸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다윗은 징계받아 그 태중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주기도문에 쓰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를 끊고 악에서 구하소서를 한다라면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를 두 번째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합쳐버리는 순간 템테이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악에서 구하소서니까. 자, 어렵게 표현한 것 같지만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은 그냥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 고난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치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해달라는, 또는 죄악에 빠진다라면 다윗처럼 바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됐지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어찌 보면 그 넘실거리는 바다와 같은 곳에서, 아니 바다면 물이 가득하고 그 바다에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을 더 달라고 합니다. 아니 물을 거두어 주세요가 아니라 그 바다에 내가 지금 실력도 안 되어서 바닷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기는 물을 더 주세요, 욕심을 더 주세요, 탐욕을 더 주세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더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처럼, 주기도문을 그렇게 사람의 탐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해도 된다라는 정당성으로 부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도 관점에서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전공 필수인 거예요. 이건 뭐 교양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는 없습니다. 기도가 바로 훈련받고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목사한테 와서나 신앙인 성숙한 사람한테 가서 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묻는 적 없어요. 개인적이라고 여겨서. 오히려 뭐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탐심을 자극하고 뭔가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 봉처럼 사용하여서 간구해라. 얻는 대로 주신다. 간구하는 대로 준다. 라고 요구하는 게 더 많지요.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시작 부분에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도문이 필요해서 달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옳다거니 네가 기도가 궁금하니 자, 기도란 이런 것이다. 오히려 바른 정신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산상수훈, 예수님 복음의 정서가 담긴 그곳에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예수님 기도문에서는 야 날마다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요청하는 간구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체성이에요. 아버지로 시작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만 외쳐도 기도는 완성이에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다 같이 통성기도 시간을 30분씩 안 갔지만 과거에 여기서 기도하고 음악 틀어놓으면 여러분들 다 침묵하고 저 혼자 소리 꽥꽥 지르고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지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할 말이 없을 때 있거든요. 근데 통성기도 하자고 해놓고 목사가 목소리 안 내면 뒤에 누가 따라합니까?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 할 때 제일 많이 한 말은 아버지 저것들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기도할 말이 안 떠오르면 저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러다 끝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것은 신비 아닙니까? 창조주가 내 아버지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은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목 놓아 부르는데 그분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만 불러도 신비는 시작됩니다. 기도는 신비로운 만남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건 거예요. 야, 이거 놀랍다. 야, 니네 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잖아. 불러. 네, 아버지. 아빠, 불러봐.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또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옆집 아이가 나를 부를 수는 없어요. 정확한 관계성이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고, 부르면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면 주십니다. 자, 이게 준다는 거와 우리 탐욕하고의 다른 것을 마지막으로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가 세속적일까요? 자, 이 말 잘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뭐 달라고 하실래요?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 나 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땅. 더 큰 건 뭐가 있습니까? 나 유명세. 뭐 달라고 하실래요? 거룩하신 내 아버지 앞에 가서 뭘 달라 하시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을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해. 안 친하니까 그렇다. 친하면 달라고 할 수 있다. 친하면 돈도 뭐 절도 달라고 다 달라고 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하고 친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라면 내 간구가 보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거 그걸로 합시다. 자, 집 달라고 합시다. 집 살 수 있는 돈 달라고 합시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거 대답 잘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집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없다 이거지. 필요 없다 이거지. 2개 달라고 하면 되지. 자녀들한테 물려줄 집 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집 달라고 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 것 같죠? 전 준다고 믿습니다. 난 집 생길 거야. 아니, 필요하면 주시겠죠. 너무 성의 없습니까? 답변이? 거룩하신 아버지께 내가 정말 집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면 달라고 안 해도 주시겠지요. 꼭 달라고 해야 주면 그게 내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달라면 밥 줄 거예요? 안 달라고 하면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손상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말은 뻔히 다 아시니까 간구할 필요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거 말해도 돼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믿지는 말라라는 거야. 아니, 하라니까. 돈도 달라고 하고 명예도 달라고 해봐. 할 수는 있어. 입이 달렸잖아. 그리고 관계성도 있잖아. 친하다며 해봐. 그렇지만 기대하지는 마. 응답받을 걸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거, 내 탐욕적인 거, 내 욕심을, 내 허영을 자극할 만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덜컥 주면 그게 좋은 분이냐고요. 좋은 아버지냐고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합니다.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자르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전반적으로 그래. 엄마들은 안 사주는데 아빠들은 사줘. 그래서 꼭 아빠한테 아빠를 꼬드겨. 하나님은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안 통해요. 너한테 필요 없는 거,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 허영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더 성숙한 분이 보기에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예화가 있고 마지막에 결론부에 뭐라고 나오느냐. 누가복음 11장 2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까 아이폰도 사주고 아이패드도 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더 큰 게 뭐가 있죠? 자동차 사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와, 우리의 기대가 다 무너져요, 여기서. 야, 악한 사람도 아들이 떼으면 다 줘. 하물며 하나님이 더 큰 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다 싹 뺍니다. 큐티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간구하면 무조건 줄 텐데 아무도 구하지 않는구나. 마태복음에는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십시오. 집도, 차도, 부귀도, 명예도, 건강도 살라고 다 하십시오. 필요하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 좀 하지 마. 자랑 좀 하지 마. 미쳐버리겠어 내가 아주 그 자랑질 때문에.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자랑 좀 하지 마요. 역겨워 죽겠어요. 제가 가난해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말 좀 하지 마. 지가 주일 예배 빠져가면서 일해가지고 번 돈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설사 받았어도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부를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시킨다니까 마이크 앞에 서서 자랑해라. 저한테 한번 부를 줘보십시오. 제가 자랑 하나 쓰나. 난 모르게 쓰지 그걸 왜 자랑하고 앉았어. 그거는 기독교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에서 참 편합니다. 어디 가서 기성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진짜 저 젊은 것이 싸가지가 없네. 이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 예수님의 기도 제목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거 간구하지 않으면서 뭘 간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 욕구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책 한 권 읽어야지 주기도문 강해라고 해서 읽을 필요도 없어요. 원어를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예수님이 주신 기도문이라면 너무 쉽게 해석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다. 자녀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달라고 하면 주신다. 아니,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자여,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용서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 신비한 만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에겐 주문이 아니라 특권이고 신비고 내 정체성이 바로 세워짐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빨리 이렇게 암송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도 높이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으니 제가 그런 자녀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림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